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네,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한 한 곳에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마치심에 제자 제자 중 중 하나가 하나가 여짜오되 여짜오되 주여, 주여 요한이 요한이 자기 자기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기도를 가르친 가르친 것 것과 같이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가르쳐 가르쳐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는 기도할 기도할 때에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라가 임하옵소서. 임하시오며.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주기도문 강해를 여러분들한테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이 아니고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이게 한 번쯤은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가 끝날 쯤이나 어떤 모임이 끝날 때쯤이나 혹은 아이들 기도시키면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기도는 이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거 이제 우리 딸한테 본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외치고 내려오면 그렇게 뿌듯해요. 네, 이제 좀 더 성장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그다음 사도신경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사도신경이잖아요. 신경. 근데 원래 이름은 니케아 신조라고 했고 사도신조라고 했고 또 나중에는 이 문장이 완성된 게 칼케톤 신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의 최초의 고백이 바로 어, 칼케톤 공의에서 선포한 이 칼케톤 신조, 즉 사도 신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고 어떤 교회는 누가복음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했고 그런데 오늘날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뜻은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나 일맥상통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이든 뭐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든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어떤 분은 묵상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다 잠들기도 하고 그러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 소리 내서. 네. 어떤 분은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 또 어떤 분은 방언으로 해야 속이 시원한 분들이 있어. 방언으로 해. 선포하고.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좋으신가요? 처음 신앙수련회를 가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이죠. 어,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캠프를 갔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뒹굴고 막 울고 불고 어떤 친구는 막 옷이 막 찢어질 정도로 늘었대요. 겨우 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어, 이제 청년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 붙잡고 애들 붙잡고 우시는데 기도하는데 그 모습에 참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그런 데를 가봤는데 무섭더라고. 아 근데 우리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인도를 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야. 이젠 더 무서워. 이젠 더 무서워 막. 그러더니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저희 그 제 모교 영주에 있는 모교 위로 올라가면은 여고가 있거든요. 여고 누나들이 내려와가지고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한다고 막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좀 있고 그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야. 그럼 저도 이제 어, 끝나면 토요일 날 가야 되는 거 임원이라 가지고 그러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앞에 있던 누나가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간지를 막 하는 것 같더니 걔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나가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담대하게 막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막 무섭기도 하고. 나중에는 막 그 누나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도 돌고 막 온갖 교회에서 해석을 잘 못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되게 보수적인 교회. 되게 보수적인. 와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러면 장로님이 조용히 가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하고 막 이러는 교회가 아닌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청소년들이 막 그런 데를 가려고 그러고 산기도도 가려고 그러고 막 우리 때부터 막 그런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장로님들이 이제 드럼도 해주고 처음에는 문학의 밤 때만 해주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장로님들이 못 이겨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신학교 가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예배 안 드리거든.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지금 100년 넘은 교회인데 예전에는 남녀가 따로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남녀가 따로 앉게 하고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게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옛날에는 뭐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 따로 앉아야 되는 거야. 같이 부동석 같이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그 앞자리는 양반들이 앉고 뒷자리는 이제 좀 신분이 낮은 분들이 앉고 이러는 분위기가 제가 있었던 교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해보고 귀신을 쫓는 기도도 보고 방언하는 기도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로 와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을 본 결과 열정이 있거나 마음에 한이 있거나 뭔가 내 안에 답답한 게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 와가지고 부르짖더라는 중언부언 안 하더라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기도는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하는 기도가 있구나. 그런데 또 점잖게 깊이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요. 정말 침묵 가운데 남의 소리가 안 들린대. 침묵 가운데 있는데도 깊이 몰입해서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정말 가능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잠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입신하는 것 같이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는 방법.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그 사람이 훈련받은 것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기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정답이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기도도 정답은 없다. 물론 대표 기도를 한 30분 하면 좀 그렇겠죠. 본당에 와가지고 오늘 예배가 1시간인데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설교할 시간도 안 주고 기도를 한 30분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하도 길게 해가지고 남편 권사님이 끌고 내려온 적도 있고.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고 그 기도할 대상에게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바라는 것을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나오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라는 선생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요한이라는 선생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어떻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그런 걸 좀 궁금해 봐야 돼요.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까?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고, 그 앞서서 다른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나름 자신들이 외우는 기도문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정확하게 빗대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사들 중에 유명한 대사들이 있어요. 누구 알아요, 여러분들? 스님들.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으니까 호국 불교 그래가지고 막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나무를 꽂았는데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큰 절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절에 가면은 돌이 떠 있다 그래가지고 부석사라 그러고, 그게 제 고향에 있거든요. 불교 센 동네거든요. 거기 가면. 또 어떤 스님은 거기다가 나무를 꽂았더니 막 그게 막 크게 자라가지고 무슨 큰 향나무가 무슨 나무가 됐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불교가 굉장히 잘 퍼질 수 있었던 게요, 많이 이렇게 배움이 없잖아요. 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나무, 아미, 타불, 관음샘, 보살,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해도 너희들 다 극락 간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가 서민들까지도, 그러니까 원래 고려시대 때 불교는 굉장히 귀족 중심, 그리고 왕족 중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응? 누가 기침을 하였어? 지금 누가 내 욕을 하였어? 다 하면서 관심법을 하는 누구예요? 궁예 있잖아요, 궁예. 그때만 해도 왕과 정치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나라를 이제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불교는 귀족과 국가를 위한 종교였는데, 이제 나중에 조선 시대로 내려오면서 뭐 이제 원효 대사나 뭐 사명 대사나 뭐 이런 대사들이 나오면서 점점 우리나라에 나와요. 근데 그때 가르친 기도문이 뭐냐? 아까 얘기한 그런 기도문이었다는 거. 나무 아미타불 관은샘.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 이거 하나만 하면은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부처된다는 거.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얼마나 쉬워졌냐는 거.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기도문 하나가 그들의 뭐가 되냐? 따릅시다. 기도가 그들의 정체성이다. 예. 기도가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드러낼 수 있는 게 무슨 옷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기도가 곧 그 문파의 그 제자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다시 우리 한번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의 간절한 게 있죠.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열정, 집중. 제가 지금 오늘 이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오늘 저에게 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치킨집을 할까요? 떡볶이집을 할까요? 목사님 너무 고민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없는 줄 아세요? 많아요.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너무너무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들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곧 기도는 우리예요. 우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말하면 기도가 곧 그 집단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곧 나의 정체성,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제 자세하게 가르쳐 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아버지여 파테르라고 하는데 그 파테르라는 단어 속에는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나의 아버지. 더 정확하게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아버지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낯설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낯선 수준이 아니라 경을 칠 노릇이었어요. 경을 칠 노릇.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신성모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높고 높은 하나님을 예수님이 정말 가깝게 끌어당깁니다. 원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어디 계세요? 하늘 멀어요, 가까워요? 하늘 엄청 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엄청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된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누가복음 그걸 생략한 거예요. 누가복음이 훨씬 뒤에 마태복음보다 뒤에 쓰였거든요. 근데 더 원초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 표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많이 달라요. 마태복음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엄청 위대하고 강하고 전능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매우 가깝게. 왜냐하면 유대인들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너무 전능하게 생각하고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고 너무 위대하고, 그러나 그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 우리가 얘기하는 저 높은 하늘이 아니라 모든 공중, 전지한. 여러분 아파트 한 30층 정도 되면 구름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세요? 아파트 한 30층 되면 그 정도 되면 구름이, 이 집에 뭐가 뿌연게 떴는데 이게 구름인지 구름이 아닌지, 밖에 보면 구름이 있어요. 앞에 밑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내 집에 구름이 들어왔다는 거야, 안 들어왔다는 거야? 저도 그런 데는 안 살아봤는데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창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구름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습해지니까. 하늘이라는 게 꼭 멀리 있어서만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것을 표현한 하늘이에요, 사실은. 이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하늘은 그냥 높은 하늘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늘은 공중 자체를 말해요. 공중 자체.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어디든 계시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하늘에 계신 굉장히 멀리 저 우주 밖에 저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나의 아버지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본래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그냥 아빠, 이제 그 아람어로는 암빠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빠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친밀한 표현 아닙니까? 친밀한 표현.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상대방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다 유잖아요. 다 유. 조금 높여주면 sir, 아니면 이제 캡틴, 보스, 이제 직급으로 이렇게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외국에서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너 이렇게 부르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저희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내 친구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나라 정서에 우리 아버지는 아니지만 누구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 혹은 존칭할 때는 아버님 뭐 이렇게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의 아버지니까 동일하게 높여드리고 또 경외한다는 마음으로 혹은 예의를 갖춘다는 뜻으로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조금 이제 예의를 갖추고 철이 들어서 그 친구들의 아버님을 만나면 전부 다 니네 아버지는 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직접 대면하게 되면 아버님, 아버지, 이렇게 뭐 아버지 상길이는 오늘 어디 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굉장히 높여드리는 편이기도 하지만 니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고 이게 가능한 민족이에요. 가능한 민족.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밀접하게 끌어당겼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냥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봤다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런데 신학교에 갔더니만 한 교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한 자매님이 갑자기 책상을 퍽 차면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 내 아빠가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아는 그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는 그 안상홍 집단의 그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든 어머니든 불러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굳이 그 아버지 호칭이 너무 듣기 싫으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지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그 아버지는요.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공동체 안에 거한 뒤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까지 간다는 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요구 조건에 따라서 내 뜻을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뜻과 일치해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아버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예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관없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개똥 같은 소리.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친밀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으려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해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무나 막 부르는데 사실은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얘기만 하면 오늘 진짜 끝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다, 제가 카도시를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카도시가 언제 처음 나온지 아세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표현이 그때 처음 나오는데 오늘 이 이후로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이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은 구약의 전통인 십계명의 전통과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거룩하심을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십계명의 정신이 그대로 이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준 게 그냥 니네 암송하기 편하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깊은 정신은요, 십계명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고 십계명의 정신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기도문의 고백이 우리의 정말 많은 신앙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줄줄줄줄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 아마 외우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다 이렇게 기도문처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딱딱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처럼 노래로 부른다든지 암송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듯이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전달되는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첫 번째 십계명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그리고 그 십계명의 정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길 원하는가가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십계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얼마나 친밀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한 줄 딱 붙잖아요. 뭐라고 붙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은 좀 조금 지루하고 강의 같아서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고 또 PPT가 부족해가지고 못 보여드려 죄송한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그 이름 속에는 십계명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정신이 이후로도 어떻게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면서 수요기도에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정체성을 모르고 고백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나의 정체성이며 나의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과 의가 들어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이 새로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깊이와 사랑과 은혜가 생각나는 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